주님을 자랑하라. 할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할랄은 해 라메드예요. 라메드가 쌍수로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그 해라는 것은 실존인데 호흡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누구랑 주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엘로힘에 있는 것이 끌어내린 거라 했죠. 엘로힘. 뭐 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뭐 하는 자예요? 엘로힘? 영이죠, 영. 네? 진리. 엘로힘이 뭐 하는 자예요? 익혀주는 자잖아요. 진리를. 그래서 엘이라는 것을 익힐 때 우리가 로힘으로 같이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움으로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정확히 얘기하죠, 그죠?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들이다 이렇게 엘로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메드 진리를 익히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진리를 익혀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익히고 또 익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왜냐면 히브리 자음의 문자는 문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나에게 말하고 또 나에게 말한 거는 상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메드가 쌍으로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목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말한 것처럼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얘기했잖아요. 목자가 중요한 거죠. 가르쳐 어떻게 양들은 4발 달린 짐승이잖아요. 근데 목자만이 2발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가르치니까 목자지. 그래서 목자는 멀리까지 오지만 양들은 딱 1m밖에 못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나 뭐 늑대나 맹수리 나타났을 때 그냥 죽어요, 양들은.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할랄이라는 주님을 자랑하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익혀주고 익혀줘 그게 너희 사명이야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기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할랄이라는 낱말, 자랑하다라는 낱말, 아니면 칭찬하다라는 낱말, 칭송하다라는 낱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하다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뭘로 생각해요? 육체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아파서 그걸 자랑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약함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육신은 언젠가 세해지잖아요, 그죠? 육신이 약해지니까 죽잖아요. 강하면 왜 죽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것을 내가 지금 실존으로 너에게 읽혀주고 읽힘받고 내가 익혀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겸손한 걸 자랑한 적도 없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랑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오히려 감사로 다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 할랄 실존으로서 익혀줘야 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읽혀줄 거야 진리로. 너희 또한 그렇게 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한다. 자랑하라. 그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까지도 보면 너는 그 새 치어가 지옥불에서 나는데 너희는 그 새 치어로 자랑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새 치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는 뭐냐면 야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 이렇게 알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혀라는 게 뭐냐면
글로싸 방언이 방언 혀라는 것 자체가 혀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참말을 하는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그게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치는 없어요. 말이라는 게. 그러면 굳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왜 소경을 또 왜 기머거리를 왜 벙어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했을까요? 또 앉은 병이를 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을까요? 그건 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말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다 멀쩡히 걸어다녀도 다 장애자들이에요. 멀쩡히 걸어다닌다고 장애자 아닌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장애자 보면 왜 저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자기도 장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와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들인데 내가 에바다에서 너희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할 거야. 걷게 할 거야. 뛰게 할 거야. 이런 말이죠. 근데 그 새치어로 너는 자랑하는도다. 넌 함부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이 할랄을 증거하지 뭘로 증거합니까? 뭐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어요? 입으로 말을 해서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할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실존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예요. 엘로힘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미니스터였어요. 미니스터 사역자예요. 우리도 엘로힘도 사역자고 저도 사역자고 여러분들 그 누구요? 여호와도 사역자고 예수와도 사역자고. 그럼 성령님은 뭐 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 근본, 머리, 생명, 영으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와까지도 우리가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예수와가 보였다고 그래요? 안 보였다고 그래요? 십자가지만 더 이상 안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뭘로 보여지는 거 이제는? 나의 영으로, 머리로, 참 생명으로. 아,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었고, 아, 이 예수가 참 머리였고, 이 예수가 근본이었구나.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그는 태초의 상고엔이라 근본엔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창조자가 돼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는 이 땅에 사역할 때 뭐만 사역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그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없고, 그죠? 또 이분이다 저분이다 할 것도 없고, 예수와는 내 마음 안에, 또 엘로힘은 내 마음 안에, 여호와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엘로힘은 누구에게까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은 안 믿는 자들, 오히려 동물들에게까지도 식물들에게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 어디든지 없는 것 없어요. 그걸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사역자. 그러니까 파리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파리 딱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못 잡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무당들이 부르는 신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그냥 잡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알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머리, 성령, 르하우로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참신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한테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일반 목회자들한테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까지예요. 그건 참된 머리가 뭔지 모르면 그것까지인 거예요. 그냥 무속인들하고 그들하고 틀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만 도용하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혀로서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처럼 우리는 할랄이라는 그리스도의 실존을 우리가 익혀주고 익혀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잡으세요. 이 세상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세상이 어디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쫓아나는 거래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면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님을 익히고 배워놓으면 그게 할 날인데 그게 반드시 네 마음, 네 세상이란 네 마음에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세상하면 바깥의 걸 보는 거예요. 내 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2장까지 다 나. 전체가 나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생명 양식이죠. 레위기서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역대상하를 보든 성전천년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거든 다 내 마음을 짓는 거죠. 그게 곧 할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 그 사라를 누가 칭찬해요? 누구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칭찬해요. 아름다움을 칭찬해요. 거기서 칭찬하다가 할날이에요. 그럼 사라가 뭐 하는 사람이? 사라가 샤마임 하늘나라예요. 예수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가. 그러면 그 사라가 뭐라고요? 할날이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 할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의 신하들이. 파라오는 입을 여는 자잖아요. 그럼 사라를 통해서 할날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 왕은. 파라오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사도 바울이기도 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자. 그런데 뭘로 보여준다고요? 사라라는 샤마임, 하늘나라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그것을 익히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실존으로서. 그래서 이 해라는 실존이 처음에 엘로힘에 들어가 있어요. 엘로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로 보여줄게 할 때 해가 두 번 나와요. 요드해, 바브해. 그게 여호와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손을 보라, 뭐 못을 보라,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괜찮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두 실존으로 보여줄게. 나라는 하나님이 나라는 두 실존, 두 뿔로 보여줄게. 예수와 그리스도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로 내가 말해줄게. 성경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2장 4절부터 1장 2절부터 나와요. 하야가 여호와니까 1장 2절부터 여호와가 바로 나오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뭐 여호와가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가 되려면 르하우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성령이 본체니까. 그럼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그 예수와는 사역자들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냥 천사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예수와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사랑이에요. 죽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 말씀도 깨우치지 못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럼 그 성령이 뭐가 되죠? 무속에 존재하는 무속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참말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받았을 때 참말을 가져야 머리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머리까지 자라갈지어다.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머리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은 초보예요. 그냥 도덕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거 가르치려면 노자나 맹자 많지도 못한 거예요. 걔들이 쓴 것만큼도 못하는 게 성경 자체가. 근데 성경은 도덕과 그런 윤리와 계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다는지 하나님의 참 생명이었다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완벽하게 100% 완성해 놓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뭐예요? 주님은 나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는 거죠. 헨이라는 게 헤트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초보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 끝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친다, 기쁨이 없다, 자유가 없다, 쉼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 근데 반드시 그 기득권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와 싸우게 되죠.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이 끝에 가면 싸우고 그게 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그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갈 때 빠질 때를 정확히 알면 돼요. 그거 모르면 우리 황 권사님 같이 돼. 우리 정 권사님처럼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태어나 그런 거죠. 그건 은혜로 한 게 아니죠.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부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너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목회자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뭘 붙들어야 돼 이제는? 예? 참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죠. 교회 안 나갈지라도 그럼 교회 나가봐야 맨날 시험만 들어. 그때부터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시험만 들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뭘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이 교회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교회임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멍텅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매여서 그 수레바퀴에 매여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하듯이.